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15일이에요. 14년 전에 제가 쉴 만한 교회를 개척했던 날이 1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서 딱 14년이 이제 채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11월 15일이요. 14년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엊그제 같은 일인데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지난 14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한 700편 정도, 700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다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양이고, 참 많은 설교를 저는 했고 여러분 들으신 폭이 되겠죠. 지난 14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늘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건 이게 뭘까? 그런 원론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저로서는 많은 고민을 지난 14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은 들으시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뭘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는 왜 목사로 존재하는가? 내가 목사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지난 14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코로나 300일 지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300일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 있었다. 야, 그랬구나 싶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면서 또 지난 300일 동안에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코로나 속에서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같이 읽어내고 같이 어떻게 내 신앙을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내 신앙을 꾸려갈 것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언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답 하나를 얻는 거 혹은 짧게 본다면 한 주간 삶의 방향을 혹은 한 주간 삶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딱 일주일 분량의 말씀만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딱 그거와 같죠. 만나 딱 하루 분량이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욕심상하게 많이 먹어야지 내일까지 먹어야지 그렇게 좀 많이 거뒀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다 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내일의 양식은 내일 또 주시는 거죠. 내일에 만나는 내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은 다음 주에 주시고 오늘은 그냥 오늘 말씀, 이번 주에 한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말씀 하나로 일주를 먹고 살면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풍랑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를 보고 계시는 저 예수님 계시지, 저 예수님 나에게로 오고 계시지, 그 예수님 묵상하고 살면 그 말씀 하나로 우리가 일주일 먹고 살 수 있고, 지난주 말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이 내 곁에 계시다, 그 성령님 의지하고 묵상하면 또 일주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런 말씀 지난 2주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 제가 전하고 여러분 한 번 듣습니다.
한 주간을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 말씀 하나 전하고 듣고 그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설교 한 표를 가지고 일주일 분량, 일주일을 신앙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 말씀이었다면, 그랬다면 이 코로나 300일이 우리가 300일을 300번을 이렇게 왔는데 이 코로나 300일이 우리에게 어땠을까? 이 말씀 하나로 일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았다면 지난 300일의 시간들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지난 300일은 어땠다고 생각되십니까? 무언가 가닥 하나 정도는 잡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거기 계신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 나에게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 잊지 말고 둔감해지지 말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붙들고 그렇게 지내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생의 누가복음 10장 예수님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3년의 공생의 예수님 잘 아시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예수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공생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3년 공생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3년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 생각하면 드는 느낌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굉장히 신중하시죠. 예, 뭐 당연하겠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 주변과 예수님 상황이 때로는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너무 예수님 그 말씀이 어려워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굉장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려워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 당시는 굉장히 피곤하셨죠. 굶주리시고 허기지시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그랬었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보험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죠. 배고파하시고 또 많이 고독해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타난 3년 동안의 예수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여러분 혹시 눈에 띄는 단어 하나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사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 기록으로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요 장면이 유일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이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자, 유일하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여기에 기록됐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그 앞을 보면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죠. 오늘 17절 앞을 보면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내용 나오죠. 17절에
70인이 이제 70인 전도대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후반기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 마무리되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일을 이제 겪게 되시는 것이죠. 그 시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전도했는 결과물이 좋은 거예요. 귀신들도 항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뭐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신이 나서 아마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초를 치신 거예요. 예. 제자들은 막 신나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이제는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복음 전한 일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 전하신 일이 예수님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전도 보내시죠. 오늘 본문에는 70명 전도대원을 또 전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일종의 사역, 전도 사역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고 기뻐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격려받고 칭찬받고 더 신이 나서 나가서 또 전도하고 아마 그럴 생각으로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도 그걸로 기뻐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고 전도하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네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시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사역 초기와 예수님 사역 후기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초기는 전도 위주였어요.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시는 곳마다 이 말씀 전했어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전도 가시는 거죠.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전도하시고 제자들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들 열심히 와서 전도해라. 이것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역 초기예요. 자, 그런데 사역 후기로 넘어오면서 좀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그 다음 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뭐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즈음에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된 거, 그것 가지고 그 실적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이제 네 이름이 하늘 천국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라는 말씀이 곧 이어서 나와요.
이제 좀 차이가 이제 보이십니까? 귀신 이긴 걸로 기뻐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의 아주 의도적인 배치예요. 왜 그럴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성경은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그냥 그런 사실적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일들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기록해 남긴 것이죠. 오늘 내용이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록상 처음으로 한 번 유일하게 기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구조가 읽어보시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그 틀이 보여요.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 성령 말씀드렸는데 연결해서 오늘 말씀 3번째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자, 기도의 틀이 보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세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책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런 뜻 같이 보이는데 원어의 뜻은 보니까 인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부르시죠. 자, 삼위 하나님 다 나왔죠?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여. 기도의 틀 다 나왔어요. 이미.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다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3단어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내용이 결과물이 뭐냐니까 기뻐하셨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뭔가 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후기로 넘어오면서 신앙의 무게, 신앙의 관점, 강조점, 그것이 초기,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실적 위주의 강조점에서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전도하는 실적에, 그리고 제자들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칭찬받을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예수님께서 수고했어.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기뻐하라고 하는 그 위치가 바뀐 것 여러분 보이시죠? 말하자면 실적 위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예수님의 공생의 강조점의 무게가 이렇게 바뀐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의 틀을 이미 보여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적의 신앙에서 관계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왔던 내용이죠. 실적의 신앙에서 이제 관계의 신앙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현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적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물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다만 신앙의 핵심과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될 그 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뿌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제 거둘 때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밭에 씨앗을 뿌리는 때에는 그때에서 이제는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해야 될 때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 지금 우리 지금이 뿌릴 때인지 거둘 때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과를 보고 아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그렇다고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없고요. 가서 나중에 천국 가면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쪽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라라는 거죠. 지금까지 귀신이 항복하고 했던 어떤 실적 위주의 시선의 방향이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 기록된 저쪽 시선으로 방향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요. 늑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 또 저러네. 비웃고 그냥 넘기죠.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천국의 마지막 결과물에 대한 어떤 기대들, 어떤 생각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그때보다 지금 그 생각이 어떤가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천국의 마지막 결과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런 생각들이 많이 희미해졌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속도, 지금의 속도를 따라잡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버거워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습니까? 이걸 막아내는 일조차 우리는 전전긍긍 얼마나 급급한지 모릅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던 처음에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지금 우리들 시대를 예견이라도 하시듯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에서 잊지 말아야 할 어떤 한 중요한 지점을 예수님께서 미리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평안한 삶을 원하고 그리고 내일을 좀 설렜으면 좋겠다. 내일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 소망을 품고 싶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코로나 300일 동안 코로나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접은 건 아니죠. 이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향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증서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여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자, 오늘 여기 성령, 아버지, 예수. 성령, 아버지, 예수.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만나야 할 신앙의 트라이앵글, 삼각대 같은 거죠. 지금 카메라도 삼각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삼각대라는 것이 가장 안정감을 주는, 그렇죠? 안정된 그런 구조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예수께서, 성령, 성부 하나님, 예수님. 이 세 가지 오늘 안정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에게는 보여서 성령 하나님 계시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내 곁에 파라클레토스 파라, 그리고 나는 인 성령 안에서 나에게 성령 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맞아, 나의 주님이시지, 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에게는 내 친구 예수가 계시다. 주님, 내 기도에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사.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너희들의 그 눈, 봐야 될 것을 볼 줄 아는, 보고 있는 그 눈은 복이 있도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라고 소망하고 신뢰하는 그 눈, 그 바라봄, 그것은 복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23절, 22절이네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24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얼마나 그리고 희소한 복인지, 세상의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얻지 못했던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듣고 설렐 수 있는, 그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귀가 있다고, 들었다고, 봤다고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근거, 그 조건 하나가 우리가 알고 깨닫기 이전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물론 듣고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 나의 목자이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모든 것을 내게 예수님께로 넘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각자를 예수님께로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겁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전도 중심의 공생의 사역 초기의 특성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공생의 후기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실적 위주였어요. 성과 위주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칭찬하고 칭찬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일에 모든 시간을 다 하시고 고단하실 정도로, 피곤하실 정도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날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넘어오면서 좀 달라졌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강조점부터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로 강조점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제 제대로 깊게 보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자, 코로나 300일 지났다 그러는데 언젠가는 이 코로나 끝나겠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300일 동안 또 앞으로 코로나를 겪고 지내면서 전혀 새로운 삶의 형태를,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의 가치관들을 그 사이에 경험을 하고 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뭐 요즘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까? 예. 없어지는 업종들, 새롭게 생기는 직종들, 얼마나 우리 주변이 지금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컨퍼런스였어요. 선교 그 신학 그 컨퍼런스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제목이 위드 코로나 시대 효과적인 다음 세대 선교 전략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컨퍼런스를 얼마 전에 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저들 신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300일 정도의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한 결과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설문지에 몇 가지를 질문했는데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코로나 확산 이후에 주일 대면 예배 참석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일 대면 예배, 뭐 영상 예배든 대면 예배 참석률, 특별히 이제 교회 대면 예배, 그러니까 현장에 참석하는 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인가 이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부모 세대인 30대, 40대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2.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0, 40대의 그 연령대가 주일 대면 예배 참석률이 가장 낮게 되었다. 아마 뭐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많이 전환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30, 40대가 가장 그런 점에 효과적으로 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다음 세대 예배 불참의 주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교육자들과 교회 이제 그 봉사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71%의 교육자들, 그 목회자들이 답변을 했는데 71.7%의 답변이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반대해서 아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감염 두려움 때문이다. 68%. 감염 때문에 부모님들 걱정이 돼서 자녀들을 교회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답변이겠죠. 그래서 결과가 뭐겠어요? 다음 세대 신앙에 그래서 위기의 징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 컨퍼런스였어요. 여러분 이게 꼭 교회만이겠습니까? 사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영역들이 지금 격변의 소용돌이에 이렇게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소용돌이가 끝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결과물로 새롭게 재편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뭐 학자들이나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측만 할 뿐이죠. 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10장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특징은 초기 실적 위주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위주의 신앙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로 기뻐했던 그 시즌에서 이제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이후에 지난 2000년 교회 시대 역사는 계속해서 전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도는 끝없는 복음 사역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이 복음 전도 사역은 세상 끝날까지 끝나거나 멈추지 않을 우리 기독교의 구원 사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대를 보아라 그러십니다. 마치 씨앗을 뿌릴 때와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가 있듯이 이 시대를 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 추수했다고 내년에 다시 농사 짓지 않습니까? 농사 다시 안 하는가요? 다시 하죠. 다시 땅 갈고 다시 씨 뿌리고 또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건 복음 전파하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적의 신앙에서 관계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전도나 교회 사역이 끝나거나 혹은 하찮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도나 목회는 복음 사역은 여전히 교회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단지 그러면서 놓치지 않고 더 강조되어야 할 지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는 이 새로운 관계의 틀을
우리가 또다시 오늘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난 2주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3번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에게는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로 오고 계시는 내 친구 예수님이 나에게는 계신다. 내가 그 예수님에게 둔감해지지 말아야지. 그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지. 두 번째, 나에게는 내 곁에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내게 계신다. 이 성령 하나님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오늘 3번째, 예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기도로 예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그 평안을 나도 경험하고 나도 한번 체험하고 싶다. 그 경험 나도 누리고 싶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긴 기도, 짧은 기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창하고 화려한 기도,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앉아하는 기도든 서서 하는 기도든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든 누워서 하는 기도든 소리내어 하는 기도든 묵상으로 하는 기도든 마음으로 하는 기도든 생각으로 하는 기도든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어려우십니까? 물론 교회 나오시면 우리가 쉽게 기도할 수 있는데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뻐하셨다 하시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다시 여러분 묵상하시면 이 코로나 속에서도 나도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겠구나. 오늘 본문 다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생 3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딱 한 번의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묵상해 보면 그 이유가 다시 보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는 어디서건 언제든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포스트 코로나, 윗 코로나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 묵상하시고 소원하시고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셨다는 그 기쁨 주님 저도
겸하고 싶습니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로 또 한 주간 먹고 살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코로나 속에서도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